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뜨거운 여름날의 무더위도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부대원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훈련과 작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훈련과 작전이 이어지는 동안 전 부대원들이, 모든 용사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화이팅! 어느 글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산봉우리에는 엄청 큰 거목의 잔해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식물학자들은 이 나무의 수명이 아마 한 400년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의 나이를 따져보면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을 때 이 나무는 떡잎 또는 아주 작은 묘목 정도였을 것이라고 하고, 영국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홀을 타고 플리머스에 상륙했을 당시에도 작은 나무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400여 년 동안 14번이나 벼락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았고,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우를 이겨내며 거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지금은 결국 쓰러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딱정벌레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친 폭풍과 세찬 비바람도 거뜬히 이겨내었던 이 거목이 아주 작은 딱정벌레들로 인하여서 결국 쓰러져 이제 잔해만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도 이 거목과 같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대부분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큰 문제, 조건과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고난의 일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더 큰 자극을 받아 엄청난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큰 문제로 인하여서 큰 문제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순간을 이겨낸 사람도 정말 어찌 보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는 배신감과 서운함, 이 내적인 갈등과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하여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조건과 상황으로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인생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외적으로 일어나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조건과 상황은 사람에게 있어 겉으로 꾸며지고 편의를 제공하는 옷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 마음과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육체의 건강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조건과 상황의 변화를 꿈꿉니다.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중요한 시험에 합격하는 것, 그리고 멋지고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 등 하나님을 믿으면 외부에 무엇인가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은 단순히 외적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내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어려워합니다.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세상의 일들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내면의 준비가, 사회적인 기반의 모든 준비가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며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그것에 대처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일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지혜가 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지혜가 되어주셔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라도 이 어려움 속에 넘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나온 많은 샘은 긴 여행으로 지친 순례자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파놓은 웅덩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 나오는 이른 비는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도록 건기 동안 메마르고 딱딱해진 땅을 적셔주는 역할을 합니다. 순례자는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순례자는 목적이 없어서 그저 방황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바로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순례자의 인생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목적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 순탄치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순례자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힘든 것도 느끼기 어렵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맞서 싸워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매일매일 그 목적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요소들과 맞서 싸우며 이 어려움 속을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취미생활로 축구를 하는 것과 프로 선수가 되어 축구를 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다른 것이죠. 매일매일의 순탄치 않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쉬어가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샘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른 비를 주시고 앞으로의 인생에 멋진 성장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즉 당장의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짠 하고 변화시켜 주시기보다는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인 성장, 차차 나아질 수 있는 성장의 길과 성장의 방향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4편의 기자는 현재 그 복을 누린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잘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7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힘을 얻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순례의 여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목적을 향해 잘 나아갈 수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들을 건지시고 물을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의 삶은 한 번의 일들로 인하여서 우와, 홍해를 건넌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믿고 쭉 믿음으로 살아가거나 엄청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 라고 하며 끊임없이 믿음으로 삶을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의 이 은혜는 단회적으로 다 끝나버리죠.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험을 치는 학생이 시험 전 우연히 주운 답지로 100점을 맞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꾸준히 학습되어진 지식으로 지금은 50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60점, 그 다음에는 70점, 그 다음 80점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더 큰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답지를 주어 100점을 맞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꾸준한 학습으로 체득되어진 지식은 온전히 자신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큰 성장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단지 한 번으로서 끝나는 것보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사이사이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채워져 있다면 이들은 엄청난 성장과 이들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사실 이 일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나온 이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이 낱낱의 조각들이 흩어져서 이때는 이런 기억이 있었지, 저 때는 저런 기억이 있었어, 그때는 참 좋았는데 라고 하고 지나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도 입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부어지는 은혜, 때로는 위문공연과 어떤 행사로 인하여서 부어지는 은혜, 아니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거쳐온 이 은혜가 낱낱이 그냥 흩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추억과 은혜로서 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이 은혜와 은혜 사이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시간, 순종의 경험들, 말씀으로 채워가고 기도로 채워간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얻고 좋은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번의 뜨거운 은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과 지속적인 순종으로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는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정진이 점점 나아가는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50점의 모습이었지만 다음 날에는 60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 그리고 60점에서 70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일들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사 여러분, 과거 어느 때 어떤 분은 입대 전에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꾸고 입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누군가는 입대 후에 어떤 기회를 통해 그러한 꿈을 꾸었을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 은혜를 입었을 때는 분명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주위의 환경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도록 사실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상황을 탓하고 이 상황을 핑계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 간다면 너무나도 우리는 게으른 모습이 아닐까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용사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많은 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셈의 역할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와 함께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이른 비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채워질 것입니다. 함께하는 내무반의 형제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만나는 군종 병사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때로 한 번씩 거쳐가는 우리의 이 목사님들로 인하여서, 또한 믿음의 가족들로 인하여서, 저 멀리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의 청년부 멤버십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이른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이 삶 속에서 말씀으로 채워가고 기도로 한번 채워가 보십시오. 그리하면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먼저 굳건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지금 있는 곳에서 평강을 누리며 함께 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용사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멀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 용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많은 샘과 이른비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방황하고 마음과 믿음을 무너뜨려 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주변의 조건과 상황을 핑계 삼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 마음과 믿음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굳건히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시고 믿음을 붙들어 가시는 이 은혜를 더욱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되 힘써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모습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용사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